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참 두 달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는 부활절 직후여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이 단지 부활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된다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절기도 없고 특별한 주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복음서도 읽어보고 또 여기저기 말씀을 많이 읽어봤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없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교수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만 정하면 50% 설교 준비 50%는 끝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문이 안 잡혀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수요일에 전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고 또 그 다음 말씀을 읽는데 마음의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돼서 우리 계속되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착하게 살자, 아니면 성실하게 살자, 성공하자 등도 있고요. 제가 어떤 좌우명이 있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좌우명도 있고, 내 인생은 내 거다, 눈치 보지 말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좌우명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제 신앙의 좌우명 혹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 신앙과 삶의 중요한 가치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첫째가 하나님 나라이고 두 번째가 총체적 복음이고 셋째가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 신앙의 중요한 모토이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앞에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총체적 복음은 나중에 이제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삶에서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중요한 시기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중요한 시기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요한 시기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 거고 심지어는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떠한 공동체이든 한 사람의 삶을 좋고 바른 길로 혹은 그 반대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공동체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가정 등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교회나 가정들의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선 2장 1절부터 10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우리 2절을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불순종하는 존재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나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1절부터 10절의 핵심은 이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오늘 이 구원론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교회론으로 넘어오고, 이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2장 초반절에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지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작도 먼저 이 상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나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또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개역개적 성경에서는 고상한 표현으로 무할례자들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냥 단지 너희는 무할례자들이구나 말하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받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이방인의 상태가 어땠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아멘. 여기서 이제 그때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것을 주목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우리 이전 맥락을 생각해 보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로 구원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 총체적 난국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아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우리는 그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방인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또 구제불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언약에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가 또 갈등이 있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너희는 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싫어하고 또 괴롭혔는지도 알 수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또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한다고 택함받았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철저히 무시하고 또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좋아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쓴 문헌을 보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야만적 미신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사건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민족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또 심지어 증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분열하는 상태였던 거죠. 이러한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이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식층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이분법적인 사고, 흑백 논리, 내 편 아니면 네 편, 촛불 아니면 태극기 이런 식으로 나누고 또 분열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겉으로는 웃으면서 잘 대해주지만 속으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교회가 분쟁과 분열로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많아진다고 하는데 거꾸로 하면 뭐죠? 네, 안 나간 성도이죠.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말씀도 좋지만 공동체에 실망하면서 이제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렇지만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아직도 그때의 삶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의 그때를 아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이 이르기 전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의 삶은 여전히 소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도, 그 갈등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3절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이제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황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전에는 너희가 그랬었는데 이제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화되었냐면 1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1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요? 네,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가까워진 걸까요? 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의 삶을 살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해시키는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화평, 그리고 화목, 평안 이런 단어들이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 평화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화는 무엇일까요? 제가 네이버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화목하고 평온함, 또 전쟁, 분쟁, 일체의 갈등 없이 화목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이해되는 평화를 오늘 이 말씀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면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그렇게 증오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의 일체의 갈등 없이 화목한 상태가 된 것만 해도 굉장한 발전이고 문제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평화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 일어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말인가요? 진정한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원수되었던 자들이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구라고 할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네,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라고요? 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한 개인의 죄사함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힘은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들고 서로 화해하게 하고 또 용서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게 합니다. 그 둘의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막힌 담은 서로를 향한 적대감입니다.
또 다음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만들어진 율법을 폐하고 자기 안에 새 사람을 지어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기억나시나요? 주일에 들은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십자가의 가로 부분이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십니다.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화해를 하고 어떻게 용서를 하고 어떻게 평화 속에 거하는지 보면 알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유대인이 이방인을 생각하듯이 혹은 이방인이 유대인을 생각하듯이 어떠한 그런 증오와 분열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음을 기억하면서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단지 수평적인 관계에서만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까지 나아가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네, 누구와 화목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열된 공동체를 십자가로 하나로 만들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화롭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불손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참 애쓰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냐면 갈등과 분열로부터 화해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또 애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잘못된 신앙에서 건지셔서 참된 신앙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따로따로 잘 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애쓰고 애쓰셔서 그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12절에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리고 15절에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리고 16절에는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고 18절에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천국을 선포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병 고치는 사역을 시작해서 실질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제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과 동역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기 선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가 단체 카톡방에 그 묵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감동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부릅니다. 저는 이것이 바나바가 가장 먼저 공동체를 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공동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 애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과 또 이방인을 증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왕을 나려낼 때만 쓰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지 신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분열되고 증오했던 두 민족이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공동체에 관한 책을 많이 읽진 않았는데요,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았던 책을 꼽으라면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신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교회, 곧 공동체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다음 페이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생이 된 20살 때부터 이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22살 초반에 2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요. 그때까지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는 방학 때도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다 출근하라고 해서 뭐 청소도 하고 사무실을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고 매일매일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좀 여행도 다니면서 세상을 봤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때 왜 이렇게 성실했을까, 좀 반항도 하면서 좀 여행도 다닐 걸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여행은 즐겁고 또 설렌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계획하면서 어디로 갈지 목적지로 세우고 또 무엇을 먹을지, 가장 중요한 게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복에 빠지기도 하고 또 즐거움에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 좀 말이 달라지게 되죠. 마음이 100%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어도 찾기가 힘듭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여행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 중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저랑 저희 아내도 이 여행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아침 일찍부터 여기저기 좀 구경하고 관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점심 때까지 자야 됩니다. 그럼 저도 그냥 점심 때까지 가만히 있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젖으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요. 그렇기도 하기도 하지만 보통 여행하는 중에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갈등도 눈 녹듯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여행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또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로 여행하면서 나아가는 이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하실까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분열은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아닙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인가요? 신천지이죠. 가족, 친척 다 버리고 신천지에 빠져서 이제 가족은 다 제쳐버리고 일상적인 삶을 다 버리고 신천지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이 분열하는 공동체가 잘못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저를 이렇게 노리고 있는지 문자가 엄청 자주 옵니다. 한 주에 한 번 이상씩 꼭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신천지와의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내드렸는데 하도 문자를 보내오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화가 나서 그만 좀 보내라고 했더니 너무 친절하게 좋은 하루 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오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못된 신천지 교리에서 벗어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의 교리를 변호하는 장문의 문자를 다시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다시 답장을 보낼까 하다가 제가 보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런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열과 적대 속에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문장, 이 19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이전의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 없이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공동체가 어디로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서로 출신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흔적도 다르지만 우리가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된 성전 안에 누가 머무시냐면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거할 처소라고요?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이곳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이 동사, 지어져 가느니라, 이 동사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지어졌다,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또 지어질 것이다,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욕먹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마다 분열되고 갈등하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를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경험하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만 지어져 가는 것 아니고 또 오늘만 지어져 가는 것 아닙니다. 이제 먼 길을 가기 위해서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지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주인 삼은 예수님이 평화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또 우리 일신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